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과 신앙의 성장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더 높은 곳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펼쳐 시편 24편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것인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깨닫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마치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힘겨운 오르막길의 연속이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 모든 수고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가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오르막길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바로 쉼없는 오르막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은 그 자체로 도전으로 가득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감동적인 이유는 누가 오를 것인가 라고 물으며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가? 누가 신앙의 시작점이나 잠시 머무는 편안한 자리를 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인가? 성경은 바로 그 정상에 오르는 자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산을 올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을 올랐습니다. 그는 중턱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거룩한 십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 단 14마디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기적은 골짜기나 산중턱이 아닌 바로 산 정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축복이 산 정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상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이와 같은 오르막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르기 시작했지만 이내 포기하는 포기자입니다. 둘째는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간 뒤 그곳에 안주하며 캠프를 치는 야영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등반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기자입니까? 야영객입니까? 아니면 등반가입니까? 포기자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등반을 포기합니다. 그들은 삶에서 겪은 상처 때문에 결국 쓰라림과 우울함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울과 걱정,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에 예비해 두신 모든 위대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물러나고 등을 돌립니다. 길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오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지만 인생은 오르막길이며 정상의 풍경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인내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야영객입니다. 이들은 포기자보다는 더 멀리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도전에 수건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일어나서 싸우고 몇 번의 성공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딱 거기까지만 갑니다. 야영객은 얼마쯤 가다가 멈춥니다. 몇 번의 성공을 거두고 나면 그들은 만족하고 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해.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하고 있잖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여기가 편안해 라고 말하며 오르는 것에 지쳐버립니다. 그들은 등반을 중단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삶의 모든 여정에서 편안한 지점에 도달하면 멈춰섭니다. 나는 포기자는 아니야. 시작했고 지금도 길 위에 있어 라고 말하지만 더 높은 영토를 위해 손을 뻗고 싸우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장소까지 오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고 평탄한 고원지대를 발견하고는 그곳에 텐트를 칩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마시멜로를 구우며 편안히 앉아 나는 이제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선언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면서 이제는 편안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애쓸 필요 없어. 이 산을 오르느라 더 이상 힘을 뺄 필요는 없지. 나는 지금 좋은 곳에 있으니 그냥 내버려둬. 그들은 다른 야영객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어느새 현재의 자리에 완전히 만족하게 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갈망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공이 우리의 더 큰 열망을 감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공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등반가가 있습니다. 등반가는 평생의 여정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고원지대에 만족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외칩니다. 그들은 불행, 불리한 여건, 고통, 그리고 과거의 성취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를 향한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등반가들은 장애물을 기회로 봅니다. 그들은 물이 반쯤 채워진 컵을 보며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길의 구비가 길의 끝이 아님을 압니다. 등반가들도 상처를 입고 멍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극복해냅니다.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등반을 끝내지 않았다. 할렐루야. 저 역시 상처 입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아, 나는 더 높은 곳에 이를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올라갈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높은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등반가는 마치 모나리자 그림과 같습니다. 등이 벽에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물론 등반가도 야영지에 잠시 멈춰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주저앉아 텐트 위에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고
편안히 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그분께 헌신한 자들도 그분과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앉으셔서 그분의 등반 동반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반자들, 즉 계속해서 등반하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산을 올라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오른 제자들은 중턱에 캠프를 치거나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얻지 못한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평생 등반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하지만 길이 어려워지면 그만둡니다. 그러나 포기는 승리처럼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도록 제대로 될 때까지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포기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면 포기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상에 서려면 먼저 경주를 끝마쳐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 후에 그리고 큰 성공 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성공은 많은 사람들을 실패자로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포기자와 등반가의 차이는 고통의 유무가 아닙니다. 둘 다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은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려는 생각이 당신을 사로잡도록 두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을, 학업을, 직장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오르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둘째, 안주라는 야영지에 텐트를 치지 마십시오. 잠언 1장 32절은 안일함이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발전을 이루고 나면 안주하게 됩니다. 성공에는 2가지 부산물이 따릅니다. 바로 교만과 안주입니다.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안주하게 되어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국에 있는 그 누구도 축복을 받은 후에 교만하고 안주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것은 최고의 것의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에 머무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숙달한 것을 넘어서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성공했다면 더 어려운 것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에서 안주하는 텐트를 치지는 않았습니까? 처음 그 직장에 입사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열정적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주라는 야영지에 텐트를 치고 적당히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잖아. 아직 함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결혼 생활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이만 먹어가는 것과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고 걱정은 주위를 둘러보지만 비전은 위를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비전은 계속해서 우리를 오르게 합니다. 과거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안락의자로 삼지 마십시오. 과거를 도약대로 사용하십시오. 해먹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안전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경계하십시오. 사람들은 중턱에 이르면 안정을 원하고 안전하게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영역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다시 오를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인내하면 나중에 즐기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 부르십니다. 계속 나아가라고 다시 배고파지라고 부르십니다. 텐트를 다시 배낭에 넣고 계속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손을 뻗으십시오. 1952년 에드먼드 힐러리는 에베레스트 등정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여 인류 최초로 정상에 서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첫 실패 후 그는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내가 이번에는 나를 이겼지만 다음에는 내가 너를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잘할 수 없지만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등반가들과 어울리십시오. 야영객이나 포기자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물론 그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함께하는 것은 좋지만 평범함에 안주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는 마십시오. 저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저는 큰 영감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나라고 왜 못하겠는가 하는 도전 의식이 생겨납니다. 등반가는 항상 위를 바라봅니다. 삶의 문제와 시련이 그들을 짓누를 수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이를 바라봅니다. 등반 사고의 70%는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는 고도로 집중하지만 내려올 때는 부주의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포기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등반가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었을 때 그만둘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갈보리 언덕을 끝까지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너머에 있을 기쁨과 승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덕 꼭대기에서 온 인류에게 축복과 기쁨,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줄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당신은 포기하려 하십니까? 안주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중도에 포기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높이 올라오너라. 나는 아직 너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지 않았다. 너를 향한 축복을 멈추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이 음성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기자가 아니다. 나는 야영객이 아니다. 나는 등반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해두신 그곳에는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산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축복과 성공이 있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는 슬픈 노래가 아닌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오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포기하려는 마음, 안주하려는 마음을 발 아래 짓밟고 불 속에 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승리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두 손을 들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포기하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오를 수 있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오직 오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오랫동안 안주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공과 승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저는 다시 싸움터로 돌아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혹은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더 높이 올라오너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실지 모릅니다. 더 이상 중독과 실패, 과거의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이를 때까지 오늘부터 저는 등반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제 삶의 것으로 받겠습니다. 이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함성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포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드사